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사도신경 암호로 2021년 3월 21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모든 것 저희가 다 돌이키오니 하나님, 저희 용서하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어려움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원래는 사도행전과 함께 두 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입니다. 두 책의 시작 부분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저자가 썼다는 게 분명하고 초기 전승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도 저자가 누가로 확인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료이자 동역자였으며 의사로도 알려져 있죠. 누가는 서문에서 우리에게 이 책을 쓴 방식과 목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른 좋은 기록들이 많이 존재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최대한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의 목격담을 참고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진이라는 말이 누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의 언약에 대한 긴 이야기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의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긴 도입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3장부터 9장에는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사역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큰 중간 단락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긴 여정이 그려지고 이는 이야기의 절정,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누가복음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긴 도입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병행해서 들려줍니다. 여기 노년의 제사장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미혼의 젊은 여성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들을 갖게 될 거라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요. 두 약속은 모두 성취되어 요한과 예수님이 차례로 태어나고 두 부모는 기쁨의 찬가를 부릅니다. 구약의 시편과 예언서의 언어로 가득한 이 찬가들은 두 아이가 하나님의 옛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할지 보여주는 한편, 이어질 이야기에서 각 아이가 맡을 역할을 미리 보여주죠. 먼저 요한이 토라와 예언서에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맞도록 준비시킬 선지자요 사자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실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그가 누구신지 알아봅니다. 시므온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받은 시를 지어 노래하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열방의 빛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기대를 안고 이야기는 중요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을 비춥니다. 그는 회개하고 헌신하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등장하시자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는 다윗까지 이르고 아브라함을 넘어 창세기의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 곧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시는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회당에 가신 예수님은 일어나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하다, 헬라어로 아페시스는 놓아준다는 뜻인데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고대 유대 관습인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사람들의 빚이 탕감되며 땅이 본래의 소유 가문으로 회복되는 해로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법적으로 재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해방의 복음이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가난한 자 또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은 단지 가진 돈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큰 범주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타민족 또는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이들도 이에 속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특히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곧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에는 병상에서 앓던 여인, 나병에 걸린 남성, 중풍병자가 치유된 이야기, 경제적으로 가난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리 레위를 자신의 공동체로 맞아주신 이야기, 매춘 여성을 용서해주신 이야기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의 온갖 삶의 형편에 회복과 반전을 불러왔는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해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능력을 알게 하시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릅니다. 이후 예수님은 더욱더 파격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 중 12명의 제자를 택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지도자로 삼고 그런 후 예수님은 누가가 평지수훈이라 부르는 이른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를 전복시킨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분의 초대에 응해 새로운 대안이 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시죠. 이들은 급진적인 관대함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며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종교적 위선을 거부하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은 그분의 신적 권위에 대한 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꺼려지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종교적 전통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분을 신성 모독자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술꾼이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계시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왕이며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확증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왕이 됨으로써 이 충격적인 계시는 다음 장면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모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엑소두스,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을 자유로 인도하고 개인적, 영적, 사회적 죄악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우선 여기까지 누가복음의 전반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9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이렇게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참 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킥보드였어요. 발로 미는 킥보드 있죠? 요즘엔 전기로 가는 킥보드가 있는데 그때는 발로 미는 킥보드가 신상품이었어요. 그 전에 유행했던 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싱싱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킥보드였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실버 색깔이었고 바퀴도 고급 고무여서 한 번 밀면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게 바로 킥보드였죠. 그래서 싱싱이와 킥보드가 붙으면 절대로 누가 타더라도 싱싱이로는 킥보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 있는 친구 중에 집에 돈이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킥보드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온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싱싱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또 킥보드와 같이 유행했던 게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브레이드인데 그거를 다른 친구들은 다 타고 다니는데 저는 그 옛날에 여러분들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4바퀴로 된 스케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서 주워와갖고 발에 맞지도 않는 걸 신고 다니면서 굉장히 아파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킥보드 가진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당일날 그 킥보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와 별로 안 친했는데 그 친구가 엄마한테 제가 훔쳤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어머니는 오해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날 무진장 많이 맞았습니다. 기운이 다 빠지도록 맞은 다음에 울면서 그 친구의 집을 갔어요. 어머니랑 함께. 그리고 저는 훔친 적도 없는데 제 어머니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집에서 동생하고 있다가 동생이 분명히 잘못해서 말 안 들어서 한 대 쥐어 박아줬는데 나만 혼나거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친구들이 와서 나를 괜히 괴롭히거나 가만히 있는데 나를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은요 억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악인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걔가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벌을 안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만 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과연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멋있고 집도 부자이고 머리도 똑똑한데 다 가졌는데 인성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인도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고 다 못 가졌는데 인성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와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와 가까이 하면 내가 창피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진짜로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지금도 참으시고 계시지만 악인은 결국 다 벌받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 구석구석을 다 보시고 인생 전체를 다 보시고 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막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못 살게 구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는 분같이 여겨지는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모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은 뭐였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죠. 아담은 그걸 버리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악한 존재,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누구라도 살다 보면요,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해요.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살면 살수록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느껴요. 겉모습 착해 보여도 속 보면 하나님 만족시킬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전에 광야에서 한 소리가 들렸대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사람은 심한 말까지 했어요. 뱀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누가 너희에게 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지적질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했던 건 우리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거나 절망하고 낙심하게 해서 나 같은 놈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지, 살 필요 없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회개하라라는 음성은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픈 이야기들과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끝내기 위한 좋은 소식이었어요. 너희들의 길을 돌이켜라. 욕심 부리지 말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고 너희의 가진 것 나눠 주어라. 그 사람의 회개의 외침은 내가 얼마나 나쁘고 하나님께서 CCTV로 다 보실 때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게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 몰라도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슬픔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는, 한치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어둠밖에 없는 외로운 인생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외침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잘못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으실 거야. 내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너를 영원한 어둠과 끝나지 않는 슬픔과 멈추지 않는 눈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 너가 싫어하는 그 행동, 너 스스로도 하기 싫어하는 그 행동,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 행동 멈추게 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실 분, 예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받게 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야. 죽은 너를 다시 살리셔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주실 분, 너에게 필요한 것 바로 예수님이야.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고, 더 이상 지치지 않게 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야. 사랑하는 친구들, 회개하라는 소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지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한 왕이 등장해요.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이 회개하라는 소리가 지적으로 들렸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요한의 음성은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친구들의 마음을 바꾸는 음성이 되기를 바라요.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과 모든 눈물과 모든 약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이기적인 것들 돌이키고, 나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돌이키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실 예수님이 제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잘못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로 가면 여러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비록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 그냥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 없어도 돼.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 이런 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해서 복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동안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마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더욱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이 윤택해지고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학생의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나게 꿈꾸고 신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분 예수님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내놓으시고 우리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